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힘이 이긴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기죽여야 되리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때 먹는 나라에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푼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년 새에 몰라볼 정도로 예뻐지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1년 사이에 몰라보게 예뻐지셨습니다. 350년 전에 서양에 한국을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 하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인데, 하멜이 우연찮게 조선 땅에 표류를 해서 13년 동안 머물게 되었고요. 그 13년 동안 조선 땅에서 머물고 그때 일을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하멜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멜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민족들이 정직하지 못함을 그렇게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이 달라졌고 거룩해졌는데, 근데 남아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 의하면 2000년대에 이제 한정된 거지만 한 해에 있었던 통계인데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라고 합니다. 위증으로 이제 법정에 쓰게 된 분이 거의 2000명, 1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엄청난 수이냐면 같은 해 일본은 5명밖에 안 된대요.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200명이나 된다. 그리고 무고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3000명, 2961명인데 일본은 단 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사회가 거짓이라든지 허위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거짓은 괜찮다라고 하는 풍토, 또 과장은 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루머의 시대라고 합니다. 루머의 뜻이 뜬 소문, 풍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뜬소문, 풍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더라라고 해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뭐 찌라시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근거가 부족한 그런 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찌라시 같은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를 얻어서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뜬 소문을 더 확장시키고, 또 이 뜬 소문 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면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독보섯처럼 더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세상에 퍼지는, 사실은 돈이 안 되는데 거짓이 돈이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된 정보도 많다. 그래서 해로움도 크다.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이 틱톡이라고 하는 거와 또 유튜브 쇼트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것에 과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또 이런 세상의 정보들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서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깨어서 정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매체, 그 짧은 그 영상으로 된 게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삶에 침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시는데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독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동시에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방송실 13절 보면은,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과장된 말, 허탄한 말이 시작은 웃어 넘길 만한 정도이지만 그것이 절제가 없이 점점 커지면 결말은 미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광패, 사악한 광기, 재앙을 초래하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거짓을 점점 키우고 통제하지 않으면 재앙을 자초한다. 이 입술이 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의미의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우리 절제되지 않은 혀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그런 괴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 입술의 정반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혀는 모든 것을 주변을 삼키고 재앙을 초래하지만, 또 어떤 입술은 은혜롭게 주변을 살려주고 가치를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혀에 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이 뭐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래요. 혀에 절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말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은 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이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의 통제가 있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경건한지, 이분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혀에 절제 정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혀에 절제 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 다스리는 원리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들은 얘기를 쉽사리 단정하지 말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 또 나의 어떤 나랑 가깝고 멀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랑 가깝든 내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객관적인 그런 태도로 거리를 두고 정말로 그러한지를 생각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냥 받아주고요, 싫어하는 분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미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요모조모 따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경건한 입술이 되기 위한 원리는요, 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맞는가, 이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사실 판단,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길에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새벽에는 잘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꾸미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초라해, 사람이 참 초라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들을 때는 정말 사실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너무 이뻐, 당신 때문에 예배실이 너무 밝아져, 너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사 같으시네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객관적인 태도, 말할 때는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를 세워줄까, 그 하는 일을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은 은혜롭게 할까, 이렇게 들을 때와 말할 때가 그런 기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린 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실 판단을 하고, 말할 때는 보인 대로 하지 않고 같이 판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때는 사실 판단, 말할 때는 가치 판단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가치 판단을 하는 입술이 이 보석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족구를 운동을 되게 못했어요.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 이 족구입니다. 족구. 최근에 우리 이 목사님들 모여서 축구 대회를 했는데 제가 서울 지역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우승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잠깐 교만해져 가지고 우승을 놓쳤어요. 지난 대회는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제가 나간 팀이.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면요, 제가 처음 족구를 할 때, 야, 딴 운동은 못하는데 다리 잘 올라가네. 그 칭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칭찬 때문에. 다리 잘 올라간다는 그 칭찬 때문에 그것만 판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판단하고 축복해주면 정말로 보배보다도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은 쟁반의 금 사관. 금상첨화죠. 음쟁반에 반짝반짝한 데도 또 막 그 눈에 부시는 금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언어를 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전하는 우리 그 교훈은요, 우리 경건한 자는 혀에 재갈을 물린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혀에 절제 정신이 있다. 말은 해야죠. 그리고 말을 할 때는요, 교회에서요, 우리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지 말고 우리 지사님들은 권사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교회 문제들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또 지사님들과 상의하고 네, 상의해서 또 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할 말은 해야죠. 교회에 부족한 것은 또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왜곡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은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원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객관적인 태도, 거리를 좀 두자. 사실 정말 그러한가 한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최 씨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원로 목사님 조카냐고, 최 씨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다 그냥 인맥으로 들어오는 교회였거든요. 부교육자를 쓸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백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성 비슷해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빽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사실 판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열고 가능성을 열고 존재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책 중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얼 때 좀 띄워주세요. 결정이 생기는데, 이 물에다가 그 전 사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 결정이 육각형의 결정이 아름답게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망할 놈, 이 쓸모없는 놈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그 결정이 파괴가 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요,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 다음 참 잘했어요라고 할 때는 참 잘했어요 우리 방송실. 참 잘했나 그러면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지고요, 안 돼 그러지 마 이러면요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이 세상이요,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보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축복의 언어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운행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름다운 육각형의 조화와 또 강건함으로 우리 여기저기에서 부흥을 보고 성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이 언어로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의 언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331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마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언어에 내 입술에 절제 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우리 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말할 때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온전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절제 정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 객관적인 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세워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잼반의 금사과와 같은 우리의 언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광석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 용기를 얻는 교회, 하나님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언어에 절제 정신이 있어 항상 영혼을, 그 삶을 세워주는 생명의 도구 되게 하리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연금으로 이금주 장로님, 또 남전대 헌신예배를 해서 김성균 장로님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